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치유받을 뿐 아니라 강건하여지고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산업과 또 우리의 두고 온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운동의 핵심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쉽게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니까 그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상세한 것들, 뭐 세부적인 것은 그거 따르면 되거든요. 교제하면서.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알죠? 지난 주간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지 말아야 되냐? 이 뭐 다른 종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질투가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한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막 진짜 막 질투를 느낄 정도로 막 그 자기 백성이 귀신 섬기다가 멸망받는 그 일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완전 사단에 사로잡혀서 시달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우상 숭배하다가 사단에 사로잡히고 그 후대가 정신문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귀중한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좀 성경의 이런 많은 부분을 읽지 못하고 좀 많이 알지 못해도 여러분 확신 가지면 돼요.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모른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진짜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영적인 엄청난 사단의 역사 속에 이런 멸망이 오는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이 존재구나. 이런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이 존재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이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까지 다 가지시고, 과거에 뭐 내가 뭘 못해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실수해서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보좌의 축복 누려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지금 많은 우리 신자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 후대, 이 후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실정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이는 데는 뭔가 자기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득이나 또 아니면 갈급함이나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막 몰려들어가요. 이제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몰려요. 예. 그러나 그거마저도 지금 서서히 교회에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정이죠. 세상에 전부 이제 다 빼앗기게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세상 교육 자체가, 세상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나 물질 이 성공 중심의 교육이고, 그래서 교육이 발전된 나라일수록 결국 교회가 서서히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막 하니까 결국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인생 어릴 때부터 배운 대로 학교에서도 이거 가르치지, 집에 와서도 이거 가르치지 그랬죠. 자녀 키우는 목적이 이거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 키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는 아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자녀의 교육관을 다 바꾸셔야 돼요. 자녀의 행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마음이 힘들고 불행합니까? 결국은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육계의 기준이라 건 세상의 문화라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이 기준을 다 내버리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누리는 참된 인간.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움직이시니까 당연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평안과 기쁨과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즐거움들이 넘치겠죠. 당연히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 간섭하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되겠죠. 이런 영적인 삶 속에서 머리와 마음도 깨끗하고 여러분 속에 진짜 인생의 행복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은 감사의 인생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즘의 사람들은 너무 메말라 버렸어요. 영혼도 모르죠. 마음 생각도 다 무너지죠. 이 황폐한 속에서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죽음만 기다리고 죽음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교육의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사 선교국의 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단순히 뭐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교회와 현장에 제대로 된 이 교육만 되어도 되는 거예요. 꼭 우리는 무너져서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요. 멀쩡한 애들 못 건드려요. 좀 다 무너지고 이상한 애들만 이렇게 해서 이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바꾸고 하는데 그게 이미 상했기 때문에 치유하려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린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교육을 놓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큰 교회들이나 뭐 교회들마다 이제 대안학교 해가지고 우리 많은 또 이런 부분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예부터 시작해서 아예 교회 안에서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하나 학교까지 가는 이런 쪽으로 쭉 가죠. 참 뭐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들은 또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바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래서 집에 오면 그 포럼하고 또 현장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포럼하면서 불신자의 삶은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과 힘들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고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여기에 정인으로 만드는 교육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서 조금 뭔가 확인이 되고 뭔가 거기에서 딱 부딪혀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RTS나 또 RLS나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제 졸업해서 막 하는데 얼마나 헤맨지 모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헤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RTS 교육이 어떻다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부딪히면은 그게 여러 가지 갈등도 올 수 있고 현장에 훈련받은 것이 이제 좀 실제인 자기의 삶에 부딪히면서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좀 헤매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 있는 사람은 부딪히면서 찾아가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응답을 받겠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RTS 출신이나 참 그 RLS 출신 그러니까 랩넌트 리더 그러니까 막 무너진 애들이 미래 지도자 학교이지 않습니까? 함양에 그런 게 모임을 대안학교에 있는데 애들이 이제 뭐 실제적인 이게 뭔가 현장에서 안 되니까 아예 또 새로운 졸업생 조직을 가지고 그들을 관리하고 막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시스템대 연결도 잘 못 되어지고 또 자기들이 학교에 가서 막 헤매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복음의 훌륭한 어차피 현장 부딪히면은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 같이 하면서 아예 어릴 때부터 부딪힐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들 중에 성향 따라 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참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서 막 그 문화 속에 할 수도 있고 별 많은 부분들 속에 결국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눈을 떠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부분이 이게 영적 문제구나. 진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다 이렇게 실제로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인 이 교육의 이 부 시스템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교육과 행복 추구하는 흑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 속에 이것이 행복인지 알고 이걸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행복 추구를 하고 있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자기 인생도 다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행복만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나 자녀 뭐 이런 것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바로 그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장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인이 이런 정인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죠? 말도 안 통해. 어느 자기에게 있는 기준이 있고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모델이 있고 모델이 없어도 자기가 늘 적당한 딱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딱 신앙생활 그러다가 하나님 아니까 거부할 수 없으니까 딱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뒤에 보면은 교회가 갈등과 싸움 이런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그 해결 못하죠. 밖에 나가면 완전히 뭡니까? 불신자를 이길 수 없는 무능력 속에서요. 우리는 사실상 불신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무능력 속에서 결국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아가고 그러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꼬박꼬박 주일을 뭐 교회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좀 충분히 뭘 많이 사용하면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좀 밤낮으로 뭘 하면 되는데 뭔가 또 막연한 뭔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딱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지멋대로 살더라도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진짜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에 정인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 교육이라니까요. 교회가 뭐 맨날 렘넌트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이 축복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가 뭐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든 부분 속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정인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렘넌트 교육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렘넌트 교육은 바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불기둥 구름기둥만 일어나고 항상 평상시에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딱 일어나는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이 렘넌트 교육이고 정말 우리 참된 신앙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참비교회가 여러분지 않습니까?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만 다 응답하는 거죠. 틀림없이 참된 정인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갈등과 싸움과 나머지는 다 양보하면 됩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걸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고 저렇고 설명 마음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 어떤 데는 이렇게 하면은 또 장로님도 다 합시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겠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대학이나 하는 또 우리 전국 전 세계 또 선교를 놓고 일꾼 키우는 이런 일에 맞습니까? 제가 뭐 하자하면 어떤 데는 막 진짜 교회 재정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고 이런 참 축복이죠. 우리는 바로 이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은 우리는 그냥 그때 따라서 환경 여건 따라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 여러분 현장에서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거의 우리는 나물질 성공 중심의 기준 가지고 거다가 플러스 뭐 되지도 않는 윤리 하나가 이 도덕 하나 가지고 윤리 도덕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것도 뭐 윤리 도덕도 전부 유교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 윤리 도덕 이렇게 하면 좀 평안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윤리 도덕 때문에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긴장하게 만들고 더 스트레스 받다는 더 빗나가도 만들고 교회마저가 이래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중요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고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할 때 인생 살아갈 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뭘 잘한다 못한다 이 생각 다 버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과 모든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은 보좌의 축복으로 은혜와 이것이 충만한지 아니면 늘 황폐하고 늘 죄책감과 늘 항상 이런 많은 공허함과 이런 부분을 시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 그거부터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외부 문제 정리하지 말고 그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거 정리하지 말고 여러분 속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거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축복은 복음을 통해서 노는데 결국 성삼위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역사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니까 당연히 후대가 하나님이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잡아 놓을 이유가 없고 사람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 잘 지어놓고 갈등하고 싸우다가 다 문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 말씀만 지키고 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신명기에 그 쭉 지난주뿐 아니라 그 지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말씀이라고 한 거는 간단하더라고. 신명기 말씀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막 윤리도 생각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은 게 보이는데 요즘에 쭉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하나 뭐예요? 우상 숭배, 다른 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숭배해라. 이게 말씀이더라고. 하나님 이제 말씀만 청종하고 귀신하고 교제하지 말고 우상하게 절해서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부분이 그게 명확하더라고.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인생 살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복음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이 됐든 간에 여러분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알고 살으시니까 봐요. 이거 알고 공부하고 이거 알고 여러분이 학업의 이 축복은 아니라 이거 알고 산업하고 이거 하고 인생 살아가요. 거의 우리는 이 여기서 하나님 뭐 축복했다 안 했다
늘 이것 때문에 염려 걱정, 나는 된다 안 된다 거의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바꾸셔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앞만 들어도 집에 가면 안 돼. 문만 열고 가면 안 돼. 아, 그렇지. 여기 딱 해도. 그래서 렘넌트들은 진짜 여러분 빨리 좀 정인되어서 좀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지켜 행하여야 하는 말씀을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었냐?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불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후대가 도대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정말 오는 영적 문제 전혀 모릅니다. 귀신의 존재를 압니까? 거기서 오는 이런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상태를 압니까? 도대체 말씀을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신학을 7년 하고 진짜 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내용을 가르치고 인물 가르치고 다 했는데 딱 뭐 합니까? 저는 결과적인 마지막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귀신은 뭔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천사는 저 하늘 그 생명수 시내가에 디진지고 노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나는 혼자 먹고 교회 가서 하늘 쳐다보고 주여 했다가 잘 살아보려고 했다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다 놓쳐버려요. 우상숭배에 오는 이런 영적 문제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분을 놓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돈만 좀 된다 하면 우상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집안만 좀 잘 된다 하면 거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번에 나오겠습니다만 뭔가 증거가 나오고 표적과 기사가 나온다 하면 거기에 눈 퍽 해가지고 야 응답 받았다 하고 막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거기서 또 조금 뭔가 그 경제가 되니까 야 응답 받았다고 결국은 임마누엘 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라.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아주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그리 고통 당해놓고 좋습니까? 가나안 땅 와서 보면 또 다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영향받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 다 죽었는데 그 후대들이 그 조상들의 그 고통을 모르니까 또 다시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믿음 지켰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또 사사기에 그 보면은 우상 숭배 전쟁으로 얻어터지고 또 거기 죽는다 하고 막 소리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하고 또 좀 하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그게 반복이에요. 그게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뭡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에 절해서 그게 멸망받고 그게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오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질투하는 하나님.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혼자 재미가 없어가지고 우리처럼은 누가 사귀는 사람이 가면 내 혼자 외로워서 막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 그래서 막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도 시원찮을 때 우상 앞에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막 속이 트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죄값으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보면은 뭡니까? 십계명의 이야기인데 3, 4대 아비로부터 시작해서 의 아들까지 3, 4대 저주와 고통을 당한 겁니다. 뭐 하면요? 우상숭배. 왜 그렇게 그런 나타납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랬습니다. 멸망의 올물에 거일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합니까? 탐구도 하지 마라. 이제 다른 신 연구도 하지 말고 뭐 이방신 뭐를 연구하고 문화 연구하고 이슬람 연구하고
지금 이슬람 연구하다가 이슬람 교인에 대해서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요, 한국에 여기 이슬람 사원에 보면 한국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연구하다가 문화의 동경심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그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연구도 하지 말고 결국 멸망의 올무에 걸리지도 마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 7 재앙이 오는 이런 시대를 먼저 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재앙의 문제 속에 고통나는 자들이 다시 복음 잡고 언약 잡고 구원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신과 우상 숭배할 때 섬길 때 7 재앙이 왔어요. 왜 블레셋에게 계속 공격받았습니까? 우상 숭배. 나라가 왜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사무엘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를 한번 보시라고 할까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데도 숫자도 많은데 왜 그 지파는 지금 계속 블레셋뿐 아니라 아람과 아수르로 계속 시달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왜 자꾸 사단에게 시달리냐 말이죠. 왜 자꾸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 어려움이 오고 시달리냐 말이죠. 자꾸 저주 재앙이 오냐 말이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이 당하고 내 자녀가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죠. 내 가정이 무너지고 속국이 되어서 지배당하여서 완전히 이런 자기 인생 다 뺏겨는 거죠. 한번 보세요. 237 나라 5천 종족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저주 속에 있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려서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귀신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멕시코 이쪽으로 보면은 아즈텍 문화 또 그 밑으로 이제 가테말라나 이런 쪽을 보면은 마야 문명, 그 밑에 그 보면 페루와 이 중심에서 잉카 문명, 그 외에도 조금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 결국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그런 문화와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가톨릭도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을 특히 처녀든지 아이들을 산제물로 드리는 동굴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치루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치루는데 동굴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주간에 벨리제에서 온 그 우리 최봉철 선교사님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교회에서 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중남미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배웠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벨리제가 이제 나라에 보면은 멕시코 밑에 그 가테말라하고 옆에 보면은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 인구 숫자는 한 40만, 30만, 40만 정도 전후가 돼요. 예, 그런 정도 이제 되고 거기는 또 영국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영어권이에요. 물론 그 벨리제가 관광이나 이런 데 많이 됐기 때문에 또 영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일반 밑에 있는 많은 좀 어려운 사람들은 스페니쉬를 많이 쓰고 또 이제 보통 영어가 이제 공용어고 또 좀 약간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권인데 그게 언어도 하나도 안 돼.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되는데 연세도 많아. 70 넘어서 이분들이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갔대요. 그냥 누가 좀 이야기를 하길래 그 나라 맞다 가 복음이 없지. 그러면 나라 작은 것도 이랬고 이렇게 자기 딱 적당하더래요. 그래서 갔대요. 가서 언어가 됩니까? 근데 손짓발짓을 해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중남미 신학교에도 입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훈련할 때 본인들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이제 우리 훈련에 참여하고 딱 그런 응답들 받더라고. 본인은 언어가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이시나 뭐 이런 자녀들 주고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좀 스페니시나 아니면 어떤 영어권의 사역자 한 명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이 언어가 안 되니까
하는 게 뭡니까? 또 옛날에 농어촌 선교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럼 남 또 도와주는 건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남 이렇게 어려운 이 현장들. 또 문들을 열어가 보면은 학교에 이제 빗물, 우리 그 식수 사업장 빗물 가지고 식수하는 거, 요 연결돼서 이제 그게 별리제 제일 좋은 대학에 뭐 대학 해봐야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해서 이제 그 문 열어서 이게 소문나니까 교육장 교육감 이제 그 당시에 뭐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연결돼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중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학교에 너무 열악한 거예요. 어떤 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너무 더워서 애들 어떤 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몇 대 달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달아다, 그 선풍기 달아주는 그거 통해서 이제 쭉 또 인도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들 또 그 학교는 전부 종교 과목이 있다네요. 종교 과목 다 언제든지 활용해가지고 복음 전하시라고. 근데 이제 언어가 돼야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요 복음 이렇게 이거 넣어보고 이거 읽고 그대로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하고. 근데 그것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 그래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가톨릭에 그렇게 골수분자 이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교수가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 믿기도 하고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라에 좀 뭐가 있냐면은 마야 문명인데 전부 그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 현장에 있는데 뭐 아직도 어떤 구석에 들어가 보면은 뭐 지금 행하는지 그 전에 했는지 몰라도 자기 자녀들을 바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이 아직 있대요. 아직도 뭐 이렇게 법적으로 못 하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대요. 특히 그 뭐 부족들은 자기 그 자치 모든 뭐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다 보면 지도세에서 죽으면 모르면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대요. 이런 그 속에서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저주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불살르거나 아니 칼로 가지고 자기 자녀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그 이 태양신이나 특히 마야 이런 신에게 그걸 이렇게 제물로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때 귀신이 역사하겠어요. 그것도 멸망받을 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재앙이지만 그 후에 재앙이요. 여기 가톨릭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가톨릭이 80%라. 거기 중남미 평균적으로 80%거든.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여서 하면은 한국 음식 김밥도 하고 사람이 먹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먹는 다락방만 조금 해도 거의 뭐 온 국민 한 80%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가톨릭이 진짜 들어가면은 그럼 우리가 성경 다 똑같았는데 이 나라들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마리아까지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픈 이 마야의 이런 이 이상한 신들과 미신들이 꽉 있는데 조상뿐 아니라 태양신과 막 이렇게 있는데 뭐까지 겹칩니까? 마리아 우상과 이 가톨릭 이게 우상이 되고 그러다가 윤리 타령하지 뭐 사랑 타령하지 그러면 구제하고 뭐 하는데 사람을 다 바보로 만들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그 실제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복음운동의 말씀운동의 핵심이라니까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가톨릭에 예배드리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좀 이번에 여러분이 좀 말씀 운동의 핵심을 가지고 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지금 전 세계 여러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림과 꿈을 꾸고 기도하세요. 야,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바로 이 영적 비밀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정인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정인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정말 우리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버려진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영적 사실과 우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계 교회. 우리가 선교의 이유요, 전도의 이유요,
우리가 후대 키우고 정말 제자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언약을 알고 다른 신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딱 형성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대학 사역과 많은 사역 속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다가 우리 교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응답을 놓고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진짜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고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제대로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로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도록 정인이 되도록 세워주는 게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자꾸 많은 부분 속에 허비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충분한 시간 내세요. 아예 이 제자 훈련에다가 인생에 딱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시간 내세요. 충분히 말씀 듣고 말씀의 노출을 영혼이 여러분이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완전 영적인 부분이 이해될 뿐 아니라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에 노출시키고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집중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뭡니까? 여러분 충분한 시간 내어서 현장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아서 충분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딱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와 실제로 우리 그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이런 훈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벌써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 다 한 2, 3년 안에 다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런 많은 다른 것 때문에 걸리고 얽히고 설키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알고 보면 나 물질 성공 중심 여기서 못 벗어나면서 허덕거리고 여기서 문제 생겨도 뭐 또 여기 좋은 일 생겨도 전부 그런 속에서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는 전부 무능력에 빠져 있고 교회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영적 문제로 심각해지고 본인은 결국은 저주 재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후대를 키우고 우상 신전을 능가하는 이 성전 건축 교회를 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할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할 영적 전쟁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맞죠? 전도 운동을 준비하고 응답받는 거죠.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막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렇죠. 우리 교회 보고 진짜 복음 운동에 막 이런 부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큰 응답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거요. 나물질 성공 여기에 중심 가지고 전부 사람들은 뭔가 이런 부분을 넣죠. 요즘에는 뭔가 쇼킹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기한 거, 뭔가 이적, 표적, 야 진짜 세상 이럴 수도 있나? 이런 데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외로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 이런 쪽에 막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요새는 우리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뿌려놓고 불 피워, 거다가 하면은 그 에탄올이니까 불이 붙어요. 거다가 고기 구워 먹는 영상. 그걸 또 따라하는 우리 아이들. 어떤 놈은 아이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 보면 저거 있잖아요. 손소독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뿌려가지고 거다가 불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 전체 하나 다 엘리베이터 다 날린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멍청한 어른들은 뭔가 유튜브 그 숫자 늘리라고. 그것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쇼킹하는 그게 꼭 그것뿐 아니라요. 얼마나 모든 부분이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요즘에 모르는데 다음에 언제 한번 조금 더 제가 좀 더 보고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받는 사람 알죠? 왜 그렇게 된지 압니까? 딱 그러다가 뭡니까? 쇼킹. 그러다가 뭡니까? 일확천금을 한 사람 내가 그 1% 로또에 이 모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전 세계가 지금 그 로또의 정신과 쇼킹의 정신과 다물질 성공 정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그게
완전 자기가 치명적으로 팔 한쪽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더라도 또 도전한다면서 그거 내가 아직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이 보면요, 그러다가 어릴 때 우리 한국의 정서를 또 감동시켜가지고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마음 생각도 완전히. 그래서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 특히 똑같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이루면서 다른 신들에게 일을 하는, 그렇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막 속입니다. 기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여기가 그리스도 아니냐, 여기가 인생이 아니냐, 뭔가 답을 줄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보면 아직도 이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정법 스님이 요즘에 얘 보면 머리 쫙 희게 해가지고 꼬르륵하게 수염기나 좀 미쳤다 아주.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전부 거짓말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미혹합니다. 사단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고 답이 무엇이고 진짜 인생다운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제대로 된 신앙의 이 정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바로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표적과 기사를 이루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놓으셔. 이거 고백 놓치고 표적과 기사 따라가면 뭡니까? 어느 날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죽음이다. 죽음에는 뭐가 와요? 독수리가 와요. 그렇죠. 사단이 왜 여러분 인생 자꾸 덤벼들어요? 왜 자꾸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 속에서 불신자들은 아예 거기에 완전 장악되어 있죠. 그렇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죠.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언약을 체험하고 참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여러분 복음의 뿌리 각인 뿌리 체질 딱 돼야 됩니다. 138의 언약 잡고 그 응답을 좀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만들었느냐? 바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적과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살아갈 수. 그래서 6월절의 복음의 비밀, 정말 성령의 신분과 권세의 역사의 비밀, 오순절의 축복, 결국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선교를 가르치는 이 3절기를 중심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안식일과 그리고 많은 절기뿐 아니라 많은 이런 이 속죄제와 제사와 이런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바로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의 이 축복을 보도록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우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말씀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른 말씀을 각인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대상, 올바른 믿음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섬기도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간의 본질을 찾도록 인간의 원래 본분을 찾도록. 그렇죠. 불신자는 모를 겁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럼 행복 바로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속지도 말고 뭐합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의 은혜.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는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적, 표적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과 모든 것 중에 현장에 지식, 교수들의 막 그런 거 그냥 여러분 먹고 사는데 참고하시고 그걸 좀 발판을 삼는 것밖에 없지. 그 믿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삼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교수 만났는데 그걸로 갚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애가요. 어떤 계대 수학과 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수학과가 그 교수 중에 하나가 좀 뭔가 신앙의 자유주의 신앙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좀 갔다가도 다 이렇게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죠. 내 바로 밑에 동생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내비게이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군생활 할 때 촌에 갔는데 주유소 하는 그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주인이 사장이 목사 사위인데 약간 그런 신앙 거예요. 그거 하나 뭐 딱 듣고 딱 거기서 아멘 했는데 그대로 끝. 아직도 신앙 못 해보고. 여러분 정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현장에 그거 쏘을 거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따라 영적 문제예요. 그 때문에 사단과 많은 죄의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7가지 신분 권세의 축복, 여러분이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정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이적과 기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래 특히 여러분의 형제, 자녀, 아내, 친구들 게임에 사람들 주변으로 이것 다 따라 기적과 표적 이런 거 따라가거든요. 뭐가 이상한 막 기준 따라가거든요. 문화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게임 받아가지고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그렇죠. 그 게임 받아가지고 다른 신을 쫓아가. 특히 저 멀리 있는 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거기 들어가고 차라리 5천 종족 구석구석에 있는 걸 어디 끄잡아들어가고 거기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의 그들의 정인되어야 되지 그들의 게임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지 말라.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멸망받는 것은 영적 문제 때문이다. 자, 이거요. 영적 문제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상 많은 답은 끝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귀신 문화 속에 속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 하냐? 이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눌려서 능력을 보며 미래를 말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 신명기 13절입니다. 막 역사와 막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 뭔가 미래를 막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특히 가족과 형제, 친척 중에 귀신 문화에 잡혀서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마라. 타락한 천사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겠느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현실을 두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이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상 앞으로 가고 있는 신자들과 후대들 이걸 놓고 조금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 놓치면 우리 후대가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축복 놓쳐버리면 결국 이 세계는 인도자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전도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번에 훈련받는 분들이 정말 충분히 시간 내어서 집중하면서 바로 응답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상 앞으로 가고 있는 신자들과 후대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불신자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상 앞으로 가고 있는 신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문제를 알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